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부르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내 중심에서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이드예요. 하나님이 제시하고 가이드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신앙생활은 굉장히 일반 종교적인 신앙생활의 형태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평안과 안위 또 어떤 축복을 기대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 도구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면 또 예물을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일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이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그건 단순히 종교 행위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그 기초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내가 응답해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늘 고민하고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목적을 맞추고 또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맞춰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고 또 우리가 익히 들어왔었던 표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그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표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7장 1절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우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을 때 물론 사실은 대부분의 모든 그 표현들은 바로 여기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거룩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룩에 참여하는 그 기쁨과 축복과 그 놀라움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전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그 대표적인 속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이거든요. 성전은 거룩이 유지가 되어야 돼요. 성전이 거룩으로부터 거룩이 훼손되어지면 더 이상 성전이지 아니하죠. 그래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흠이 없고 가장 구별되어진 그런 사람들, 재물들, 처소 그리고 모든 행하여지는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지도록 어떤 표현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 거룩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죠.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경건이나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들이 이 거룩에 항상 실패하고 미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없고 하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가 없었던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의를 허락하고 거룩을 허락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거죠. 주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낙선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그 임재가 그 성전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어 하나님 앞에 봉양을 했을 때에 또 그 성막 가운데 가득한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고 그 거룩한
거룩함에 나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축복되고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던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런 우리들의 하나님 그리고 우린 그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은 거룩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거룩을 향한 부르심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유업과 기업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가 내 거룩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내 거룩 안에 있는 이 부요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안전함과 또 하나님이 그 거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 풍성함들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만족하고 이 세상에 목적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거룩으로 나오라. 내 거룩에 참여하라. 나와 함께하는 그런 이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한 번 더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씀에 항상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일평생 내 삶의 목표가 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집안에 있는 성구를 바꾸시라고 했어요. 바로 이런 성구를 붙여놓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뭐 복에 복을 더한다. 너무 좋고 또 뭐 하나님이 경영을 향하실 것이다. 뭐 좋고 또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좌우명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 속에서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루어지는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한번 적용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주어지겠냐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혼합주의였어요. 너무나도 많은 우상이 있었어요. 모든 문화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문화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 파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가게를 가든 시장을 가든 친구를 만나든 결혼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다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진 문화에 접촉되어지지 아니하면 문화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시장에 가게 되면요, 시장에서 나온 물건들은 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나온 물건들이에요. 특별히 고기 같은 것들은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그 우상 숭배 후에 성전에서 나온 고기들을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사게 되면 그 고기가 어떤 고기가 되어지면 우상 숭배 때 사용되어졌던 제사 고기예요. 제사용 고기란 말이에요. 우리 그 왜 돼지 머리 편육 같은 거 나오면 그건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영화 잘 되라고 절하고 뭐 사업할 때 잘하고 막 코어에다가 돈 꼽아 놓고 했었던 그 고기 썰어서 나온 거거든요. 그걸 먹으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저는 우상 숭배 진짜로 많이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상가집에 가면 편육 나오잖아요. 그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먹어본 적이 없어요. 꼭 한 번 더 달라고. 상가집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잘 맞아요. 사실은 이제 부목사 때 그 장례식이 많았어요. 장례식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제 가서 장례를 인도하다 보니까 그 음식들을 먹어야 되니까 그 음식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장례식 전담이 됐어요. 그래갖고 장례식만 터지면 제가 가요. 그럼 저는 우상 숭배를 되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바울에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했을 때 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든 사람을 만나든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나고 너무 좋은 너무 멋있는 남자예요. 너무 멋있는 남자고 돈도 많아요. 직장도 안정되었어요. 봤더니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는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너무 팽배해 있다 보니까 도대체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다 집사님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마트 사장님이나 마트에서 여러분들의 사온 물건들을 계산해 주는 분들이 다 권사님이고 집사님 아니잖아요. 주일날 쉬는 그런 직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내용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팀을 이루어서 뭔가를 하는데 그것을 하는 그 공동체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거 아니잖아요.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뭔가를 해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는 또 신랑이 불신자든지 아내가 불신자라든지 그런 상황들도 있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믿지 않는 아내, 예수 믿지 아니하니까 그 아내하고 이혼을 해야 되느냐? 예수 믿지 않는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되느냐? 참 우리가 많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고민들 하나하나를 다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헤어져라, 네 알겠습니다, 헤어지고, 먹지 말아라, 그 마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다, 거기는 가지 말아라, 그렇게 제가 목록을 만들었고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냐? 사실 그런 문제는 또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원리는 있어요. 우리가 이 원리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마땅히 맺어야 열매들을 맺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분별이 필요해요.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행하게 되어진다라면 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사단에게 협력하고 또 불신자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또 영향을 받아서 내가 믿음을 잃게 되어지고, 나도 똑같이 수군거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죄짓고 상처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신, 거룩으로 부르신 그 거룩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옳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지혜를 얻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혼합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중첩되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자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6절 윗부분까지만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다름이에요. 분명한 다름. 우리의 이 분명한 다름을, 그리고 융합되어지거나 또 혼합되어지거나 함께할 수 없는 이 다름, 그리고 그 다름의 수준이 너무나도 극과 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그런 경각심을 우리가 갖지 않냐, 이런 성경의 다름에 대한 인식을 갖지 않냐면 의연하고 또 우리의 생각이 명확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사회의 전체적인 이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거룩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에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로 구별되어지고 의와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죄와 의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또 빛과 어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가장 그 분명한 차이와 다름이 있는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15절에서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하고 있어요. 벨리알은 사단의 그 별명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그 별칭으로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단이 어찌 조화하며, 조화예요. 조화하며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어떤 신분이나 우리가 속한 세상이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갖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지 아니할까라는 생각들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결과가 너무나도 치명적으로 다른 결과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 결정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나요. 망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고민하겠죠.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맞는, 또 물어볼 수 있으면 물어보고 또 상담하면 상담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수준의 문제 사실보다도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죄를 짓게 되어지고 쉽게 우리의 어떤 영성을 잃게 되어지고 또 냉랭해지고 또 쉽게 타협하고 또 쉽게 포기하게 되어지는가? 이 극명한 차이를 우리가 인정하지를 않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말이에요. 신앙의 문제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아니하느냐. 예를 들어서 주일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안 드려도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 또 뭐 상사와 더불어서 술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어떤 계약에 있어서 이 계약에 분명한 불이함이 있는데 이 계약을 이루지 않으면 나 때문에 우리 회사 전체 사람들이 꼴딱 망해요. 다 실직자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라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가 빛과 어둠과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의 관계의 수준의 문제라는 생각을 안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만큼이나 우리가 거룩에 관하여서 너무 둔감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관하여서 너무나도 아니란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한 번의 결정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들을 결정하고 그러한 것으로 인한 열매가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문제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여 정말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까지는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을 만큼이나 그런 믿음이 갖는, 그런 경중을 갖는, 그런 중함의 의식들이 있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잠깐 불편한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이 문제를 결정하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쉽게 넘어가고 잠깐 생각하고서 넘어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의 거룩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거룩의 부르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어진 이 성전되어짐의 이 구별되어짐은 얼마나 극명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는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들이에요. 그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애굽의 노예 가운데 있었었대요. 그들의 그 고역과 그들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들이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애굽을 그리워해요. 애굽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애굽과 선을 그어 주셨잖아요. 홍해를 통하여서 애굽의 그 군대를 다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관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나도 쉽게 돌아가고 또 예전의 것들이 좋았다라고 하고 예전의 삶이 낫지 않았느냐라고 하고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간격은 좁혀질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움의 위대한 부르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곳이 어디 곳입니까? 우리가 이 극명한 차이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 이 모임에 계속 내가 나가야 되는가? 이 팀에 내가 남아 있어야 되는가? 이 회사를 다녀야 되는가? 이 회사의 어떤 방향에 나는 합의하고 동의하고 계속해서 함께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갈등들과 생각들을 행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이 우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상은요, 우리가 뭘 하는지 몰라요, 못 봐요, 못 들어요, 판단을 못 해요. 왜요? 살아있지 않잖아요. 살아있지를 않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해도 상관하지 않아요. 내 자책이고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과 그 우상에 대한 기대, 우상의 어떤 수준에 대한 내 안에 있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서 내가 찔리기도 하고 괜히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운 것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우상이 내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했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리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한 곳에 고정되어 계신 것이 아니라 두루 행하며.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하심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척증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놀라운 축복,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이 영광스러운 영광을 누리며 그 열매를 먹으며 나누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일하셔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의 삶에 관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모든 부분에 간섭을 하시지만 어떻게까지 간섭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난리가 나요. 시장통이에요. 양소,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고리대금 업자들 와가지고 돈 바꿔주고 사기치고 막 싸우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온유하셨던 예수님이 허리띠를 불러갖고 그 상인들을 막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막 뒤엎습니다. 혹시 예수 믿는 남편이 상을 한번 뒤집었다고 해서 시험 들지는 마세요. 예수님도 뒤집었었으니까. 뒤집으셨어요. 그럼 뭐예요? 깨트리신 거거든요. 부수신 거거든요. 정화하신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한 그 거룩이 이루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보호와 축복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응답들이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들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훼손된 거잖아요. 방해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를 하는 예수님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뭐하시?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기쁨으로 항상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려야, 우리가 맺어야 그런 열매들을 맺지 못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여러분, 우상들은요 절대로 환난을 안 줍니다. 채찍질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판단하지 아니하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우리의 자식들을 때리는 것처럼 말로 하고 또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모든 것을 다 해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간 그 결과가 어떤 걸 아니까 부모는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두루 행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중심의 표현은 뭐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바로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해 가지를 치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막 말씀을 전하니까 허기가 지셔가지고 나오실 때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나무 한 그루에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 얻기를 원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런 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전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해 저주하시잖아요. 심판하시잖아요. 그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그런 의식과 그러한 하나님과의 함께 동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할지, 어떠한 선택들을 행해야 할지 알게 되고, 그러한 선택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서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들이 자꾸 희미해지고 있다면 그건 위기예요. 신앙의 위기. 내가 지금 죽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백혈구가 살아있어야 질병들이 다 퇴치가 되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아니한다라면,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그 의식을 잊어버린다라면 우리는 이 혼합적인 이 문란한 이 사회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 사회 이 전반에 걸쳐져 있어서 비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기며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그렇게 구하시는 그런 인식이 있어지는 오늘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오늘 이 표현 속에는요, 바울이 특별히 우리의 이 삶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4절 제가 읽으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이건 동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함께 의견을 모으고 계획을 하고 일을 해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사귀냐. 이러면 사귀냐라는 건 교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냐. 조화되냐 이 표현은 심포니가 되어지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음악적인 표현이에요. 그 오케스트라가 각각 다른 악기들이 있는데 그 악기들이 지휘자에 의하여서 이렇게 화음이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모니, 심포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우러져서 음악을 내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하냐. 이 상관하는 성적인 표현이에요. 성적인 표현.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그러니까 이 5가지 표현들을 여러분 주의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동역하는 거, 교제하는 거, 그 다음에 하모니를 이루고, 그 다음에 어떤 성적 관계에 준하는 관계에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여 일치가 되어지는 것. 이거는 어떤 목적을 이야기하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서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우리가 통합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믿지 않는 자 또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들, 이 모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5가지 이 성경적인 표현들, 이 표현들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형태이고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라고 생각되어진다라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로 이 불신앙인들과 또 어떤 불신앙적인 그런 그 문화, 그리고 어떤 계획들, 목표들과 더불어서 이러한 관계의 수준에 이르는 상태에 이를 정도에 있었는가, 있고 있는가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찌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 앞에 올릴 제사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전혀 내가 하나님의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식이 없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그 결과로 반드시 불법을 행할 것입니다. 죄를 지을 것이에요. 그 결과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열매를 맺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열매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 열매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열매들로는 하나님이 더 어떤 영광도 받지 못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열매들을 맺는 이러한 일치와 조화와 교제와 상강과 하모니를 이루는 그러한 삶의 수준으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전혀 영적인 의식과 어떤 거룩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기쁨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만큼 그러한 실수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외면당할까 봐, 이 사회에서 도태될까 봐,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까 봐. 이것은요,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지 말라라는, 아예 만나지도 말라라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가게를 갔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가게, 절대로 안 가, 이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이런 그런 행위 자체가 조화를 이루거나 함께하거나 상관하거나 교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치명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지는 상황들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의 성전 되었음을 믿고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내가 너희를 끄집어냈다라고 한 거예요. 억지로 끄집어냈는데, 힘들게 끄집어냈는데,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에서 롯을 끄집어냈잖아요. 롯이 머뭇거리니까 천사들이 그냥 잡고 끌어낸 거잖아요. 그런데 유황불이 내리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러한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요. 그런 기념비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말라면,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한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는 말이에요. 소금 기둥 많으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것으로 맺는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결정들을 내리고 거룩에 이르는 그런 결정들을 낼 때, 그것이 손해가 되어지고 포기하는 것이 있어지고 헤어지는 일들이 있어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다, 어떤 평판을 받는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게 되고 고독한 그런 순간이 있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우리를 그러한 삶 가운데 두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을 붙이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실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렇게까지 내가 사랑받았는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지막 18절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잘못되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얼마나 복된 것들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의하여 새기고, 우리의 많은 삶 속에서, 부딪히는 삶 속에서 여러분 쉽게 결정하지 마세요. 그럴 문제 아닙니다. 빛과 어둠의 문제, 그리스도와 벨리알의 문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고 두루 행하신다라고 했어요.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섭섭하게 해드리지 마세요. 일치와 조화와 교제와 상관과 하모니를 이루는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한 수준이 되어지는 죄와 불법과 불의와 사단과 그러한 수준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같더라면 여러분 그곳을 떠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맺히기를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셔서 그 열매의 복됨이 저와 여러분 삶과 충만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